인생을 사는 사람을 복된 자라고 합니다. 복된 자. 이 복된 자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만원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이 꽉 들어찬 그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만 밀려서 옆에 있는 이빨이 다 빠진 할아버지랑 뽀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권사님 입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어휴, 쪽팔려 살겄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휴, 쪽팔려 살겄네. 그리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조금 더 가다가 또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또 밀리면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아주 젊고 잘생긴 청년과 뽀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 권사님은 편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으로 황당한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감을 느끼는 때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는 마음의 그토록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비참함을 느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을 추구할 때 마음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없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면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잘 된다고 말을 하면 그 길로 가면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나에게도 좋은 줄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두고 살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받을 만한 그릇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해야만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들일 역량도 안 되고 복을 누릴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큰 복만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큰 복만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 안 된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만을 원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할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복인데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의 가치를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제시 로네바움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1,000원에 낡은 그림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그림 밑에 그 화가의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갖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어떤 미술 같은 걸 취급하는 그런 데 가서 알아보니까 진품이 많대요. 이거를 당장 사겠으니까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팔지 않고
경매시장에 내놨는데요. 예상되는 낙찰 가격이 천문학적인 금액, 몇 천억이 될 정도예요. 천문학적인 금액. 그림도 크지도 않아요. 아주 낡았어요. 이 그림을 1,000원에 산 겁니다. 여러분 1,000원 잘 투자하시면 복 받습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주말마다 공원마다 벼룩시장이 열려요. 프랑스건 독일이건 뭐 스위스건 간에 가보니까요, 공원마다 벼룩시장이 열리는데요, 5만 가지 다 나옵니다. 근데 유럽은요, 유럽은 집들을 있잖아요. 집들이 최하가 300년, 어떤 집은 막 500년 이상 된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재건축을 못합니다. 해도 그대로 옛날 집을 그대로 복원하는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절대 훼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래된 것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걸 다 갖고 나와서 팔아요. 비싸봤자 5달러, 5유로. 보통 1유로 총됩니다. 그런 것만 잘 살면요, 잘 사면 대박 터지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몰라서 1,000원에 파는 그 사람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몇 천억 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몰라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서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몰라서 가지고만 있고 묻어만 두고 이용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평범한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것을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직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찾을 것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굳이 우리는 이 척박한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이 척박한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must,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러분, 광야 여정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이 광야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끌어모았던 것들이 사실은 저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가장 존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에요. 아멘. 아멘. 세속적인 복과 성경적인 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을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람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월요일날, 화요일날만 되면은요, 여기 원종동에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남자고 여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지 몰라요. 어디냐면 경마장, 원종동에 경마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는지 몰라요. 손에 뭐 팜플렛 하나씩 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몰리겠죠. 술 마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집에 몰리겠고, 잠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 자겠고, TV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TV를 보겠고, 친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친구를 만나러 가겠고, 가족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에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돈, 건강, 명성,
또는 큰 집, 좋은 학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참된 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것은 온전한 복이 되겠죠. 온전한 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이상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실상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전인적인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에게 동일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순히 먹기만 해서 만족하는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다고 만족을 못합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만족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았다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은 우리 육신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요, 성경적인 복은 육신과 영혼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내 자신까지도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만이 나의 본질이요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만의 참된 복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받을 심령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을 얻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얻을 때 세상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을 아낌없이 부어야 됩니다. 부으면은요, 거기서 영원한 것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환경과 풍부한 조건의 복이 존재한다고들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60평 이상의 아파트, 고급 외자의 승용차에, 인류 대학 졸업장에, 키가 180 이상 되는 몸매에, 몸무게 50kg 이하 되고 조각 같고 인형 같은 그런 외모를 가졌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북유럽 같은 선진복지국가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가 자살률이 후진국가 자살률보다 몇백 배 높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수시로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들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자살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복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복된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숱한 고난 속에서 남다른 깨달음, 남다른 행복, 남다른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복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복된 자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자가 있는 곳에서 복이 만들어집니다. 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이란 나의 낮아짐에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 각성될 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복의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정리하고 따스한 봄의 문턱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한번 보십니다.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 우리 그 문화식 집사님의 어떤 신앙명을 제가 졌어요. 기도하는 그때 야곱이라고 졌습니다. 문화식 집사님은 오늘부터 야곱 집사님입니다. 아멘. 야곱 집사님. 예. 이름 좋지요? 야곱. 예. 그래, 야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문야곱 집사님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요, 야곱은 처음에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적인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간사한 사기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복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열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친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죠. 아버지 이삭에게까지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까지 빼앗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불행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집과 엄마 품밖에 몰랐던 마마보이였던 야곱이 안정적인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험난한 타국으로의 피난길을 나서게 됩니다. 야곱은 부엘사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도, 이 루스까지는 약 60km입니다. 60km, 150리길입니다. 150리길. 여러분 150리길이요 얼마나 먼 길인 줄 아십니까? 저는 150리길을 공무심만 신고 걸었는데요, 충주에서 평택 이 안중까지요 딱 150리길입니다. 충주에서 평택 안중까지 제가 걸어봤으니까요. 거기 걸어갈 때 우리 아굴라 장로님 그 회사가 있는 그 공장을 지나가요. 음성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천을 지나갑니다. 이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평택 그 이천 지날 때 우리 최훈 형제님 학교 그 앞을 지나갑니다. 최훈 형제님 그 학교 평택대학교 앞을 지나서 그 평택항 있잖아요. 그 배 많이 나는 안중에 돌배가 엄청 많은 평택항까지 150리길입니다.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5일 걸렸어요. 5일. 고무신 신고 걷다 보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 가다가 포기할까 말까 반나절 거기서 고민하고 기도하다 다시 일어나서 하느라고 5일 걸렸는데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만에 당도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건 뭐예요? 얼마나 형의 추격이 두려웠던지 야곱은 쉬지 않고 뛰다시피 왔다는 겁니다. 뛰다시피 오면은요 사실은 하루 잠도 한숨 안 잤다는 거예요. 꼬박 24시간을 뛰다시피 왔다는 거예요. 꼬박 24시간. 대단한 겁니다. 야곱은 황량한 광야에 도착했어.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요르단의 그 어떤 와디롬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자는데요. 밤에 야 세상에 어둠에 거기 진실을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어두컴컴한지 몰라요. 황야 한가운데가 캄캄합니다.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막막해 왔을 겁니다. 자신의 신세가 철야하기만 했을 겁니다. 도대체 복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복을 추구해서 그 복을 얻었건만 그 복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 받으려다가 제명에도 못 사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복은 받아야 복이 아니라 누려야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은 누려야 복이다. 복은 누려야 복이다.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복된 것입니다. 복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못합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소용없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그 부부가 정말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돈을 버느라고요. 돈을 버느라고 어디 놀러 가지는 못하고 쉬지는 못하고 아프면서도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해서 시골 좋은 장소에다가 2층짜리 고급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을 이사해서 여보 우리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그날따라 쌀쌀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그 화목 보일러 옆에가 어떤 일산화탄소가 거기 나오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을 쌓아놓으면 무엇합니까? 이건 누리지 못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때 행복하게 살자 그러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누리면서 가세요. 누리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적인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힘이나 적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집을 사면, 그리고 꼭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확률은 80%고요. 이루어질 확률은 20%인데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된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복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복은 자꾸 누리는 훈련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은 그 누가 뭐라가 해도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은 복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긴 자, 영적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거친 환경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나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을 복을 쫓는 탐욕자가 아닌 복을 창조하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을 창조하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탐욕자가 아닌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독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고독한 인생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로서의 자질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독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일과 사람에 시달려 살기에 약간의 고독도 견디지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을 즐기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낭만이 되는 거예요. 고독을 즐기면 낭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낭만은 어디에서 피어나요? 캠핑할 때 피어나잖아요. 캠핑할 때 그 텐트 하나 치고 그게 뭐 좋다고. 진짜 낭만은요,
텐트 치고요. 밖에서 그냥 막 뭐예요? 그냥 후석후석 하고 막 소나무에 쏟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캠핑할 때 문 하나 딱 열고 소나무 보면서 따스한 커피 한 잔 마실 때 정말 낭만이죠. 낭만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즐기면 낭만이 되는 거예요. 고독을 즐기세요. 할렐루야. 고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의존적으로 살아오다가 형에게 쫓겨 광야인 베델에 왔을 때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야곱은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고독이었어요. 사실상 고독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탈선하고 삶을 포기하는 비운을 겪고 있습니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인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요 복된 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긍정할 때 그 고독이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홀로임을 깨닫죠. 홀로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을 느낄 때 우리 그것을 세상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은 언제 오느냐? 나이가 들었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그것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절대적인 고독감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독감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고독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에서 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 야곱은 예배자로서 바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복된 자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특권입니다. 가장 귀중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정도는 예배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늦게 나오는 사람이 일찍 나오고 항상 뒤에 앉던 사람이 앞쪽으로 나와서 앉고 예배 시간 내내 졸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이론적인 먼 이야기로 듣던 사람이 나를 향한 실천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게 될 때 그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징조입니다. 예배자로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좋은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 웅장한 오케스트라 성가대, 학벌 좋고 핸섬한 목사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품이 아니에요. 예배는 현실이에요. 예배는 삶이에요. 그래서 좋은 예배, 안 좋은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인간들의 사교적 모임인 세속적 예배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회당이 크냐 적으냐, 성물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성가대의 실력이 좋냐 나쁘냐 이거는 것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자 예배자로 쓰셔서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창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삶의 현장에서 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적 우리 일상에서 복을 창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은 창조해서 누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복은 창조해서 누리는 거예요. 창조해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접착제를 발명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실패를 했어요. 접착제가요. 접착제를 하면 자꾸 이게 끈기가 너무 약해서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나 이제 안 하겠다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그걸 보고 여보 오히려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붙였다가 쉽게 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착안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알죠? 붙였다가 바로 뗐다는 그거에서 대박 터졌습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복은요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이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고독하고 쓸쓸하고 곤고하고 저주스러운 삶의 처지는 현장에서 행복과 충만과 성공과 복의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말이에요. 야곱은 척박한 광야의 현실을 하늘문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베델, 척박한 광야가 하늘을 향한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경에게 쫓겨 무인지경의 광야에 홀홀 단신이 있는 바로 그 암울한 현실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닥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질병이 걸리고 궁핍한 처지가 있는 모든 것이 천국문을 여는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영적 번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1등 당첨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첨되지 않는다고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복된 자는 예배의 개혁을 이룹니다. 복된 자는 삶을 끌어안고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천국을 향한 사닥다리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자, 이런 야곱과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